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같이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날 시대는 초 연결 사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사물 인터넷이라 해가지고 저도 새벽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륨을 조정하고 곡을 선택해서 이렇게 소리를 다 나오게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뭐 카세트 틀고 뭐 CD 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느 곳에 뭐 영상이나 화면도 다 볼 수 있고 통화도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다 듣고도 또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도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세상이 좋아진 것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어떤 소외감이나 고립감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커진 것만도 같습니다. 모두 다 연결되어 있지만 나만 어쩐지 혼자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정작 연결되어 있는데 다 이게 각자의 어떤 그 이익이나 또는 어떤 각자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속의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면은 누구에게 말하지? 그런 말 하기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나이가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별로 말씀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아이고 목사님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하더라. 빨리 가고 싶어요. 어디를 빨리 가고 싶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하늘나라로 빨리 가고 싶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올 순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랐는데 그런 마음이 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물론 다 다르지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연결은 되어 있지만은 영혼의 소통이 끊긴 세대,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소외와 단절의 끝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여기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서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다는 겁니다. 귀 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농아인이라고 하죠. 농아인. 우리 이제 앞을 보지 못하. 우리가 보통 몸이 100이라고 치면 앞을 눈이 70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책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보지는 못해도 보지 못해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피아노도 다 치고. 근데 이렇게 듣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의 90%는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한대요.
실제로 이 말 못하는 이 농화라고 하는 장애가 엄청 커요. 아무 표현을 못해요. 물론 이제 수화로 그것도 배워서 하지만은 수화를 못한다면은 이제 수화가 이게 국제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그냥 물론 입의 어떤 구조나 혀가 짧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못 들으니까 서울 노량진에서 있었던 일인데 열차를 내려서 이제 이렇게 플랫폼에 내려가지고 철길을 이렇게 막 건너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그 사람들이 달려가더라는. 근데 자기는 천천히 걸어가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간 거였어요. 근데 열차 가면서 빵 소리를 해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팍 쳐가지고 사고를 당한 그 세상을 떠난 그런 경우들도 못 듣는다는 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둘러보지 않으면 모르. 우리는 여기 앞에 보고 있어도 들리니까 저쪽에서 들리구나 이쪽에서 들리구나 하잖아요. 근데 못 듣는 이게 귀가 먹는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존재.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정말 세상에서는 도저히 가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사실 많이 나옵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배울 수가 없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침묵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평생을 갇혀온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먹고 말을 더듬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게 오물오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서민들이 쓰는 통상적인 언어 중에 하나 아람어였는데 달리다굼도 아람어거든요. 에바다도 아람어예요. 그래서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묻고 있던 인생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또 닫힌 부분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닫혀 있을 때 답답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 열리라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읽어 보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여기 말씀에 지명이 좀 나오는데 두로 지방이 나오고 시돈이 나오고 데가볼리가 나오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로나 시돈은 다 이방 지역입니다. 당시 이방 지역이 고대 구약 시대에는 다 블레셋 지경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 지방, 시돈 지방이 다 이 지금의 지중해 연안에 있던 도시 부족 국가 도시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 가셔가지고 지금 다시 데가볼리로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앞부분에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으로 가셨다고 합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두로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2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 지방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이고 수로 보니게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조차 안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아예 상종보다 그 이상으로 그냥 계취급한 그게 바로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을 계취급하는데 거기서도 여성들은 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신 얘기가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 지역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거쳐서 갈릴리 호수가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데가볼리도 열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에 있는데 거기도 성경에도 보면 여기도 이방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사이에 보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해서 무덤 사이를 다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가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6절 39절 사이에도 보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치유받은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도 이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나 또 가다라 지방 이 다 거기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지역에 속한 마을들이라고 마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다 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통과하시고 여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니가 여인에게도 27절 앞부분에 보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지만은 그래도 이 이방 사람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드린 또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에 있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따로 여기만 주고 너희들은 안 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손길이 필요한 세상이 포기한 그 한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인 귀가 먹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주님께서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이라고 해도 넘어서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귀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경기도 하남에서 이렇게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하남시가 뭐 하남 위례 신도시 해가지고 아주 천지가 개벽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김용기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이 나겠습니까? 언제 이것을 일구어서 뭐를 하겠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비웃고 외면할 때 장로님이 그 땅을 향해서 에바다를 선포하면서 땀을 흘린 거죠. 뭐 그분이 직접 에바다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그러한 마음으로 도전을 한 거죠. 땅을 일구기 시작한 거죠. 농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 잡초를 풀을 밭에서 매더라도요. 이거 빨리 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빨리 맬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씩 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빨리 매려고 뭐 뜯어내고 다 잡초 뜯어져서 뿌리가 그대로 남거든요. 호미로 털어내야 돼요. 털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에도 이만큼밖에 못해요. 이것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하다면은 그냥 알고 그 제대로 된 농사도 망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실함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뭐 갑자기 싹 쓸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이 대가볼리와 같은 이곳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처럼 그 장로님도 그 버려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가 열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닫혔던 흙이 열리고 생명의 양식이 쏟아지기까지 수고하고 있은 거죠. 재밌는 표현은요, 이 에베다가 열리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한 게 있어요. 여기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잘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그래 잘했어, 좋았어, 아름다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다쳤다고 답답하고 매였던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거, 그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시 대가볼리와 같이 척박하다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조차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외딴 어떤 외로움과 고독감, 고립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고 계셔. 주님이 오시면 이곳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더 이상 소외된 땅이 아니라 기적의 현장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대가볼리와 같은 불모지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찾아오셔서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구한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여기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33절의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만나 주시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다 있는 데서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무리와 분리시키신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요, 이 장애를 가진 분들, 특별히 이렇게 말을 귀가 먹고 또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뭘 의지할까요? 뭘 의지할까요? 대체로 이제 보긴 보는데 자기에게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되게 조심스럽고 위축돼 있고 쉽게 겁낸대요. 그래서 낯선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거리를 두고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다른 내용은 없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우리 가보자 하면서 말을 했어도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고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안수기도를 원하긴 했지만은 예수님은 달리 하신 거죠.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같이 그냥 여기 집단으로 군중으로 만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군사님.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세요. 부산말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면 좋겠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자를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인격으로 대우하시면서 만나 주신 겁니다. 어쩌면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 섞인 시선에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군중의 시선으로부터 격리하신 겁니다. 남들과 비교당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주님과 그 사람과 단둘만의 공간으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비위생적이고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다른 학자들을 보면 듣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촉각으로 이렇게 만져주신 거잖아요. 만져주신 거죠. 촉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의 막힌 귀를 뚫을 것이고 내 굳어진 혀를 만져서 자유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혹시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 영화 볼 때 한번 볼까 했는데 사실 이게 선교적 영화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 뭐 요런 스토리잖아요. 사실은 크게 보면. 그래서 그다지 재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된 작품인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호남 쪽, 특별히 광주, 전남 이쪽에서 화순 이 일대에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한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꾼 거예요. 서서평으로. 서서평. 서서히 평안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런 뭐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100년 전 조선 땅에 와서 그때 당시에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던 특별히 조선 여인들에게를 따로따로 한 명씩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몸을 씻겨주고 이름도 없던 그 여인들, 안악들, 아가씨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당신은 이제 영광이라고 해요. 당신은 이제 보배예요, 보배. 이렇게 예쁜 이름들을 지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또 공부를 하고 또 뭐 간호사가 되고 또 의사가 되고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무리에서 끄집어내고 따로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의 보석으로 따로 만나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왕과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갔을 때 그가 이제 노뎀나무 아래에서 지쳐가지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들었을 때 어떻게 돌봐주셨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또 다시 잠이 듭니다. 얼마나 권고하고 피곤했으면 또 다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또 천사가 다시 와서 또 어루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 촉감으로 스킨십이라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마치 나를 만져주신 것처럼 제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병동 찬양하는데 찬양이 직전에 문자가 나왔어요. 근데 좀 못 보고 끝나고 이제 원목실 와서 보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과장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또 다른 과장님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누구 과장님한테 들었는데요. 저도 조금 하고 싶어요. 뭐 교회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또. 나는 그래서 답하면서 어떻게 그분에게 또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따로 만나주셨으면 나도 시간을 내서 주님을 따로 만나야 되죠. 따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따로 만나는 거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따라가고 주님과 저와 동행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은 주님과의 따로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큐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본문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극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매우 아까 우리 읽어봤는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 뭐 중풍병자 이야기나 또 다른 베데스다 뭐 이야기나 뭐 또 다른 데도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탄식. 이 죄 때문에 참 어떤 어려움 당하게 된 이 어떤 한 인격, 한 인생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죄가 가져다 준 저주와 형벌과 고통과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하다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슬퍼하는 수준이 아니고 창조주의 비통함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완전했잖아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듣지 못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는요. 자, 이 사람이 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다 했잖아요. 귀 먹고 말 더듬는다 했거든요. 자, 그럼 그대로 해봐요. 그대로 생각해봐요. 제가 귀 먹었어요. 제가 그 환자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을 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입이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셨는데 에바다 하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가 열린 거예요. 알아듣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게 능력으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아무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하늘의 양식이 떨어져서 내가 받아들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미 임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에바다 귀 먹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은 귀 먹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안파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인 거죠. 창조주의 비통함인 거죠.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소통의 길을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고통과 인간의 실존을 보시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을 내뱉으신 게 이 주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시인 윤동주 씨도 뭐 한 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뭐 서시라고 그렇게 노래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는 에바다의 씨앗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탄식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울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물리쳐요. 우리 주님이 에바다 할 때 열리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삶이 열리게 되고, 답답함이 풀리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멀리서 구경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회복하는 권능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이 분명하여졌다.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 우리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지 못하면 내 말만 하게 돼요. 사탄은 우리의 입술을 원망과 불평, 또 거짓과 비난의 사슬로 늘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사슬은 단번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다는 단지 귀가 뚫린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하늘의 신비가 열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널 때 길이 열렸잖아요. 바다를 마른 땅 가운데로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포해야 돼.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요. 에바다 하는 거예요. 에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묶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에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묶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에바다 하는 거예요. 열리도록 풀리도록.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7절 말씀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천지 창조 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 보기에도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람들 보기에도 좋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해 주시는 거죠.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망하고 귀신 들리고 중풍에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귀신 들린 이야기 이런 데서 자유케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새 창조의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또 보면 에바다라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서 소망을 잃은 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귀가 먹어버린 이 조선 민족, 우리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짊어지면서 그 시대를 보냈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이승훈 선생은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아시다시피 조선 일제 침략으로 민족의 혀가 잘린 거나 마찬가지였고 진리를 들을 귀가 가로막힌 암흑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안창호 선생, 토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언제까지 귀가 먹고 말도 못한 채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운동하다 보니까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감옥이죠. 다 많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감옥이 남강 이승훈 선생에게는 마치 예수님께서 귀먹은 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만나 주시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 감옥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된 거죠. 주님이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고 하니까 그 감옥이 주님을 따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인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옥고를 치렀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치유의 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열어주신 것이죠. 에바다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정신이 깨어나게 되니까 이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민족 정신을 가르치고 영적인 귀를 열도록 귀를 그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분명한 말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산 학교를 통해서 에바다를 선포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또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조만식 선생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함석헌 선생 같은 민족의 거목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열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깨어 있고 열려 있고 하면은 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닫혀 있고 막혀 있고 답답하면 또 그 막힌 대로 또 그렇게 또 사는 사람들 또 있어요. 풀려야 돼요. 귀가 열리고 입도 풀려서 분명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이승훈 선생은 죽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자신의 시신도 의대생들 공부하는 데 쓰라고 해부용으로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일생을 사는 거죠. 한 번 생을 사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삶을 살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에바다 하면서 열어주신 게 뭐고 또 내가 보기를 원해서 분명히 듣고 말하도록 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나를 따로 만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해보는 거죠. 귀 열기를 해보는 거예요. 귀 열기를 경청해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들어보는 거죠.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만 말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면 열린다. 주님이 모든 것을 잘하신다. 여기 말씀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잘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입 밖으로 내면서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새로운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연약하신 어르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의 닫힌 문 앞에서 탄식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음성을 또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막혔던 부분들이 에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리고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